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10번째 재앙이 드디어 애굽 땅에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애굽에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는 이 큰 슬픔과 절망을 마주하고서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만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땅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담은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조건이 있었어요. 피를 바른 그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땅을 벗어나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방해받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나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지경을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벗어나지 말고 늘 은혜의 땅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6월절의 이 일이 오늘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일회적인 의식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칙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기라고 합니다. 예전에 절기 교육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절기는 하나님의 뜻과 은총, 구원의 섭리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영원히 지킨다는 것은 실행, 계승, 교육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절기를 말씀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자손손 계승해서 계속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대 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나 놀라운 체험은 일회적인 추억이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의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새롭게 신앙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고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와 청년부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